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거들 잘 했나요? 네. 총선, 참 올해 총선은 참 중요한 총선인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총선 다음 날이 저희들이 세월호 또 6주기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재난 문제, 특히 코로나19도 전 세계적 재난이잖아요. 재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우리들 태도 있어요. 관점, 시각을 우리 세월호의 신세를 많이 졌죠.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우리들이 어떤 그 사건이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나 하는데, 동네가 있어요. 동네 야산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큰 바위돌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바위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길로. 사람들마다 그래요. 저 돌이 떨어지면 누군가 다친다. 그건 뭐냐면 사회적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돌이. 그럼 그건 누가 치워야 돼요? 치울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 사회가 치워야 돼요. 그 돌을 안전하게. 그 치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권한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치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돈도 주고 권한도 주고 뭔가 거기에 힘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근데 권한도 주고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어요. 그걸. 그러다가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 돌이 어느 날 굴렀어요. 그래서 일군의 어떤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주의해서 다쳤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비유인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 개별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취급을 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요. 그걸 우리도 잘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인과로 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돼서 자기가 지어서 그 돌이 업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도 우리 사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돌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우지 못해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세월호 희생된 그 영령들이 그걸 우리에게 아프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사은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이걸 달리 한번 말할게요. 슬픈 은혜예요. 아픈 은혜예요. 괴로운 은혜예요. 우리가 굉장히 새겨야 될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엔 선거예요. 선거하는데
사회적 위험성 있는 것을 내가 그 일을 맡으면 내가 위험이 있다 해도 그걸 치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게 보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는 게 보훈이에요. 그중 하나가 정치적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가진 사람도 안전하지만 안 가진 사람은 더 안전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정치적 선택이에요. 그 정치 선택은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보훈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계속 보훈의 결과를 받아요. 근데 그러한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들 각자의 자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배은의 결과에 떨어져요. 또 아픈 은혜를 우리는 또 받아야 돼요. 배은의 결과를 또 거쳐서 우리가 그걸 자각해야 되는 그 은혜의 길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서로 부조, 도와가면서 하는 은혜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훈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지 배은으로 인해서 다시 그걸 해야 될 은혜로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은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도 은혜예요. 배은의 결과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선거, 지금 올해 교강 1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정말 총선이죠. 이 선거 이 기간에 정치인들을 뽑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 정치적 선택의 그 선택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도록 만드냐. 그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가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노소, 남녀, 노소, 선악 막 윤리적으로 막 선한 사람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살 수 있게끔 되는 사회야 돼요. 이게 귀천 뭐 대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좋은 사회가 아니야 돼요. 대우 막 못 받고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런 경우 많아요.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도 어디에 그분은 존재하는데 우리 존재로서 있지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도 살필 수 있고 이게 우리 사은사상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한. 대종사님의 이 신앙 얘기는요, 과거같이 믿습니다 하고 또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알아서 서로 은혜를 우리가 주고받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미래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미래성은 과거에 익숙하게 돼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기가 쉽지가 않아. 애써서 또 대종사님 말씀을 또 읽어보고 막 해야 조금씩 가져요. 어제 선거가 있었고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참사가 있었던 날인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내가 또 시간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참 세월호 그 관계된 모든 분들께 저희들은 우리가 큰 신세를 졌다.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는 것이 대종사님이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신세 졌다. 신세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신세를 우리가 서로 좋은 걸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내가 이번 신세 졌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좋은 걸로 신세를 또 이렇게 갚는 거죠. 그럼 서로 좋은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떡이 생기면 옆집에 떡을 넘겨주면 또 저쪽에 뭐 생기면 또 우리도 옆집에 뭐 좀 갖다 주면은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뭐라도 생기면 갖다 줘요. 그래서 뭘 드릴 때 이것도 뭐 이만큼 갖다 주면 또 이만큼 또 주실 건데 그런 거 있거든. 그래도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또 이렇게 드리면 또 많이 받잖아요. 또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 선거 과정에 코로나19의 그 어떤 큰 세계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뭔가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위험성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나만 괜찮으면 돼.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는 그게 없어요. 나 하나 잘 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냥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게 잘 돼야 이게 해결되지. 진짜 그게 있다니까.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안 해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우리의 사고에 큰 생각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 세월호 그 희생이었다. 그래서 세월호를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대종경 불집품 21, 22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불집품 21, 대종경 불집품 21, 22장인데 제가 이 장을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사흔장을 이해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장을 같이 봉독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업건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하가 여기에 찾아오시면 무슨 뜻인가? 목사 말하기를 좋은 법훈을 얻어 들을까 함이로소이다. 고어적 말이에요. 이게 자, 운치 있어요. 자, 이런 말 보면 운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 문헌에 대한 이렇게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투가. 근데 저는 참 다정해요.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요즘 그 송가인이 가인이여라. 이게 옛날 말투예요. 이게 좋아요. 이런 말이.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예수교의 국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말은 사실은 재불재성의 시민을 묻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재불재성의 시민. 그러니까 근데 그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를 얻으려면 예수교의 국한, 이게 어떤 국한이 됐든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광활한 천지가 시민 자리입니다.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입니다. 이게 광활한 천지.
재밌죠. 대종사님이 여기서 그냥 뭐 시민을 봐라 이런 말 않고 보편적 언어를 쓰시는 겁니다. 광활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고 막힘이 없죠. 광활한 천지. 광활한 천지를 어떻게 해야 봐요? 여기 이제 과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광활한 천지라고 하니까 또 이것을 대상의 천지로 보면 안 돼요. 이 천지를 대상화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요. 과제는. 대상화하는 순간 국한이 딱 생겨버려요. 국한에 그냥 잡힙니다. 목사 여쭙기를 그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오니까 그 광활한 천지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봐야 돼요.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기서. 참 친절하신데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가에 국집되고 그러면은 광활한 천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그러면 이 광활한 천지하고 국한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한이 없으면 그 자리가 광활한 천지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디가 대상으로 있는 천지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께서 말씀하죠.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널리 살피지 못한다는 것은 국집돼 있다는 거죠. 국집. 이게 국집, 국한. 이제 국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활한 천지를 보지 못하고 대종사님께서 여기 천지은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지은을 알았다 하면은 천지를 쳐다본 사람 내가 천지 봤어. 이것만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천지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국집이 없는 이 자리에서 천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자리가 천지은이에요. 그 자리가 천지의 도구. 이게 벌써 이제 이게 달라지죠 우리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하는 일에만 고집 나왔죠 또 여기에. 이게 국집, 국한, 고집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고집하여 저희 집 풍속에만 성습, 습관이 딱 이제 굳었다는 거죠. 성습하여 다른 일은 비방하고 비방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하고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여 드디어 한편에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한편에 떨어졌다는 것이 편차. 그러니까 국집, 국한, 고집, 편차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 간격이 이렇게 돼 갖고 간격이 딱 생겨요. 간격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을 대종사님 말씀 모르면 참 재밌는데 아주 논리적이에요. 겁나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국한, 국집, 고집이 없으면요 간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다는 것은 국한되고 국집되고 어느 한편에 착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언어도 뛰어나셔. 나 이거 보면 대종사님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이게 보면. 그래가지고 은산 철벽같이 돼. 그 간격이 이렇게 우리가 벽이 있으면은 간격을 이렇게 메꾸지를 못해요. 벽이 딱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말씀에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 이건 종교와 종교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 투쟁 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니라. 원인을 찾아오면 다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착 없는 이론상 자리를 모르면 광활한 천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천지는 착 없는 자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걸 그냥 이론상이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본래 원만한 큰 살림. 우리가 본래 원만한 큰 살림인데 이게 원만한 큰 살림이 뭐냐면 앞에 그거 똑같이 돼 있어요. 국한, 국집, 착, 편착 이게 없는 원래 그런 우리의 살림살이라는 겁니다. 여기 편벽 있네. 편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량한 큰 법. 이것을 원래 광활한 이게 현재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원만한 큰 살림이나 광활한 천지나 무량한 큰 법이나 광활한 천이나 같은 자리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같은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어적으로도 참 대종사님이 대단하셔요. 이런 걸 보면 외부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 사람 말로 우리들 용어가 아니라 외부적 용어로 그냥 일상적 용어로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더 몰라. 왜냐하면 착해가지고 착을 한 30년 했어요. 아 정말 짜증나. 착을 한 30년 해야 이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뒤에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타파. 이 간격이 뭐예요? 국집, 국한, 고집, 편착, 편벽 이런 거. 이 간격을 타파하여 모든 살림을 융통. 이렇게 되면은 그게 원래 착이 없는 자리고 다니까 간격이 없으니까 융통되죠. 융통되고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그리한다면 이 세상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피운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만하고 활발하게 융통하고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하는 게 이게 바로 보은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보은을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산자원 설명하면 보은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자리가 피운된 자리예요. 좀 말이 되나요? 네. 제가 이제 풀어본 거예요. 쭉 풀어준 거예요. 풀어 드린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론상 자리이기도 하고 사은의 세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사은이라고 했는가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대행사님은 여기서도 사은 설명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 오니까 근데 막 우리 사은적 용어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일상 용어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22장 봅시다. 저는 이 21장과 22장이 연관된 법문이라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착이 셌으면, 간격이 얼마나 멀었으면. 근데 대종사님 이어서 말씀하시오. 그러면 관계된 거죠. 또 봅시다. 또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정말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정말 좋은 말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에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여기 이용 나왔어요. 이용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나의 이용물이요. 또 이용물 나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의 옹호기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것을 보고 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이 이것이 은이에요. 은. 봅시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제가 이용에 걸렸어요. 이용. 대행사님 언어를 막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 거기에 얹혀서 이렇게 써요. 근데 제가 이용하는 저의 관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용이라는 관념이 있다고요. 제 생각 있죠,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대종사님의 워딩에 받쳐서 내가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데 한 30년 걸린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고착돼 있으니까. 정말. 이용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나 편안한 것, 나 좋은 것,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 해결이 이게 이 말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앞에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 뒤에 문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롭게 쓴다 이거예요. 앞에 뭐냐?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용일 대교에서는 앞에 문장으로 보면 국한 없고요, 국집 없고요, 고집 없고요, 편착 없고요, 편벽이 없어야 돼요. 거기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착 없는 자리에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마땅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이용이 됐든 사용이 됐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계가 사은의 세계고 우리가 보은의 세계고 그런 겁니다. 이거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대명사님께서 이것도 또 불안해하셨는가 뒤에 또 예를 또 들어요. 겁나게 친절하세요. 영광말로 뭐라고 해야 하느니 뭐 어떻게 말해야 이게 확실하지. 이게 전라북도 말투를 써서 내가 좀 아끼게 좀 안 맞아. 좀 겁나게 하여간 그럴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여기 뒤에 봅시다. 이에 한 예를 들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운데는 좋은 물건과 낮은 물건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나 우리들이 자 이거 보면 대종사님께서 장날에 가면 정말로 장날이 학교야. 대종사님 감각감상터야. 우리는 어디 이렇게 막 교과서 있고 해야 공부가 되는데 대종사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산경전, 세상경전을 봤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당신이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세상경전을 봐라. 산경전을 봐라. 거기 있는 경전 아니냐. 이게 당신이 한 거예요. 이게 당신이 감각감상을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법문의 대다수가 대종사님의 감각감상. 대각에 의한 감각감상. 이게 좀 다르죠. 봅시다. 우리들이 그 좋은 것만 취하여 쓰고 낮은 것은 다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 좋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착이 없어야 착이 있으면은 좋은 것도 못 쓴다는 거예요. 착이 없을 때 펼쳐지는 세계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비록 낮은 것이라도 남들은 별로야 해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착이 없으면 쓰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 버릴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금옥 이게 장신 금과 옥 요즘 옥은 그렇게까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금과 옥이라는 건 꼭 그게 아니라 귀중물을 말한 겁니다. 비록 중복 이게 중한 보물이에요. 중복 이런 것도 요즘 사람 못 알아듣겠다. 이게 옆에 주석을 달아줘야지. 중복 이게 귀중한 보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귀중한 보물. 귀중한 보물이라 하나 당장의 주림 배고플 때에는 그것이 주림을 위로하면은 한 그릇을 밥만 못할 것이요. 또 이런 말 하면 누구는 이거 팔아다가 살사면 어쩌요? 그런데 이건 비유라는 것은 지금 팔 데가 없어.
요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팔 데가 없단 말이요. 사가지도 않아. 실제로 만일 전쟁이 나고 하면요. 아무리 금옥을 갖고 해도 쌀하고 안 팔아요. 이렇게 갖다 줘도 안 해. 왜 그러냐면 큰일 나는데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쌀이 많으니까 고개 그렇지. 이 비유는 그렇게 한정을 딱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밥보다 못하는 거예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이거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 편만 또 이거 한 편 나왔네요. 보아 저의 바라고 야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야 이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은 사은이 안 펼쳐진다는 소리입니다. 대인사님 말 다 해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다고. 쓸데없는 없는 건 은혜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인사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은은 다 쓸데가 있는 거예요. 은이라고 하면 은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다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고 우치한 마음인가.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죠.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광대하옵나이다. 선생의 도량이여 하시니라. 이 법문 정말 위대하신 법문. 이걸 우리가 벽에다가 이거 빼가지고요. 프린트 해갖고요. 벽에다 붙여놓고요. 한 달을 왔다 갔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저는 한 달 이상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노동량을 엄청 들인 거예요. 이 법문에. 이 법문에 내가 한번 이게 충격받아갖고 잘 이해가 안 됐다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제 눈에서 이렇게 샥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사은이 이해가 안 됐구나. 내가 그렇게 사은이 뭐 말해도 꼬여. 요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이 말에 대한 이 느낌 있죠. 이건 논리적인 느낌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걸 느끼면 자기가 감각적 마음 안에 아 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맞다 맞아. 요 감각이 탁 생기는 걸로 사은을 읽기 시작해야 돼. 딱 감을 잡아가지고 느낌으로 싹 읽어보면서 조금씩 야 이게 조금 이제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요렇게 은혜가 열리면 이게 불지죠. 이게 옛날에 이게 뭐 사은장하고 관계 있는 데다 좀 옮겨놨으면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불지가 맞아. 우리의 불지는 어디냐면요. 은혜의 세상이 펼쳐진 세계가 불지예요. 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은 세상이 펼쳐진 것이 그 자리가 보은의 세계가 불지예요. 우리는. 딱 맞죠. 편제를 잘한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제 느낌만큼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 뭐 제 느낌보다는 이 대종사님의 이 워딩, 이 말씀 여기 법문 쭉 해오신 이 흐름을 굉장히 친절하세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 더 친절하게 설명을 더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을 잘 읽어보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사은장의 기초를 잘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대종사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